잠언 18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번역에 따르면요, 나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내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어렵다는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세요. 주체가 없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노엽게를 누가 했냐는 거죠. 그가 나를 노엽게 했냐, 내가 그를 노엽게 했냐. 사실 양자가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말뜻은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누가 노엽게 했는지를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냐? 대본에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려고 그래요.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목하기 위하여 어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성이 나게 해가지고 다투면, 잘 보세요. 남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친형제 또 믿음의 형제. 포괄적으로 보십시오. 남남인 경우에는 에이씨하고 친뱉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 며칠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형제 간에는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골이 상당히 깊게 파입니다. 그렇죠? 친한 사람이고 우정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관계가 만약에 한번 딱 틀어지면 이게 아주 오래가고 깊어서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를 다시 가깝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겠죠.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때 막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을 내는 일을 나 자신도 잘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잘하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에 화를 냈던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잡으세요. 믿음이 좋아지면 꼭 이 문제를 점검합니다. 항상 내가 옛날에는 이걸 못 참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참아지더라. 내가 옛날에는 이걸 못 견뎠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심도 생기더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도 생각해 봐야겠죠. 이 세대가 형제니까 우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과연 이 성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을 잘 내는가, 덜 내는가, 예전보다 더 내는가, 예전보다 덜 내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너무 문제 풀이식으로 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거는 사실은 엄바로 오줌 누기입니다. 당장은 오줌 누면 뜨끈뜨끈하지만 이거 습기가 금방 얼어버리면 동상 금방 걸려버리죠. 그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말 그대로 장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애시당초 우리가 성을 내는 내가 이 성을 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지혜서인 자아를 읽는 지혜로운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는 좀 나중에 보고요. 그 앞 단계, 조금 더 앞 단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형제 간에 다투어서 성이 날 정도가 되어버리면 상호가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했다는 말은 상당히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이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숙하고 있으면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화해하고 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기 전에 왜 성이 나게 되는가 그 연유까지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애초에 성을 안 내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가 이 성을 내는 일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이 옛날보다 성내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성내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많죠. 그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를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실족을 한대요.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실족하게 되어서 잡아주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실족이라는 말을 불신자에게 잘 안 씁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보통 실족이라는 말을 쓰죠.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본문 자체가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굉장히 찾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앞 단계를 보면 예수님 분명히 뭐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경우는 실족이 먼저 있고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평범한 표현하면 마지막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옳은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도 많고 성내는 일도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거꾸로 내가 전에는 성을 잘 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면 실족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매우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예민하여서 나와 같은 마음이나 태도에서 조금만 비껴가도 아주 뭐랄까요? 그 괴로운 소리를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많아졌어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많아졌어요. 조금만 나하고 달라도 눈을 부라리는 정말 역사상 최고로 못된 마음을 가진 세대예요, 우리가. 예, 최신식 세대면서도 감정에 있어서 이전 세대들이 알지 못했던 못된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세대가 우리예요, 우리가. 자,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요. 80년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 보면서. 친구들끼리 하면 누구 엄마는 못됐어. 누구 엄마는 성질이 좀 그래.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다 옛날 해왔죠. 내가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 어릴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친구 엄마 중에 참 모질다고 보이는 엄마가 있어요. 정도 없고 뭐 좀 차가운 엄마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요새 고약하다고 소문나지 않은 일반적인 아주머니들보다 그 말에서 짜증이 덜하고 신경질도 덜하고 제멋대로 그 행동하는 것도 덜해요. 40년 전에 못된 아주머니가 훨씬 더 그래도 자기 간수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좌우 둘러보면서 절제할 줄도 알아요. 지금 많이 배우고 교양이라는 이 도시 아주머니들이 고약하다고 소문이 안 났는데도 그보다 못해요. 평균이 그보다 못해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던 모성이 21세기에 들어서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했는데 엊그제도 들었어요. 엊그제도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못된 가르침이 있었냐면요. 이제 나를 위해 투자하라 소리를 해요. 왜 못됐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미스터 림이 있는데 오만이도 계시고 자, 두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3살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교회 손해예요. 영화를 100편 보면 그 행복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싼 100만 원짜리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은 1살 때 이 아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에서 저하고 웃다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정신 나간 아줌마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게 희생이만 되죠? 세상에 그런 기쁨이 어디 있다고?
그런 행복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맛볼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게 왜 고생이고 그게 왜 나를 그냥 막 다 쏟아붓고 나의 인생을 막 허비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썩어 빠진 사고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 세상이 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같이 못 배운 시대이지만은 못 배운 시대 환경적으로 가난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 빈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그죠? 가끔 TV 프로그램에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TV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빠의 고향에 가서 부인이나 애들을 데리고 와요. 몰래 데리고 와서 이게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사우디나 일본 가서 일한 것처럼 그리 노동자들에게 와가지고 서프라이즈 해준다고요. 그죠? 가족들 데리고 와서 깜짝 놀라지만 그 아빠들이 눈물 흘리면서 막 해요. 근데 왜 그 가족들과 헤어져서 왔냐? 어떤 사람은 결혼 20년 동안 4년 같이 타고 16년 동안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고생만 했냐? 아니 나는 이 고생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생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남들이 그거를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그거를 손해봤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미련하다고 말해요.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 맞을 때 눈물로 상봉을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나이 50, 60 되면 막 때려치면서 내 인생 보상이다 그런다고요. 뭘 보상을 해요. 뭘 보상을 해. 참 못돼 처먹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 맞지요? 옛날보다 훨씬 성질을 잘 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만 덜 내도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예전 같으면 성질 낼 일이 아니고요.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해결하면서 또 성내고 해결하면서 또 성내고 옛날 같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봐봐요. 우리가 바보같이 참고 살았어가 아니에요. 왜 어제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좋은 신앙의 덕목을 마귀의 속고 뺏깁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맨날 쓰레기 버리고 다니네. 한번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린 놈 따로 있고 주는 놈 따로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내가 더 주어준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다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가만 보면 그 시대도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아요. 지금보다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조금 더 한 번 참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 번 참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곧 암 걸릴 것처럼 그리 말하니까 또 안 참으려고 그래요. 제발 세상에 너무 속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꿀꺽 참아도 괜찮아요. 한 번 웃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이 많이 달라져요. 예,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찬양 선교단을 했는데 20살 때 찬양 선교단에 이 보컬들, 싱어들 있죠? 코치하는 담당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내일이 집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찬양 사역 뭐 하여튼 교회든지 몇 개 교회 연합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내일 집회면 오늘 꼭 화날 일이 생겨요. 어린애들이지만. 예, 어린애들이지만 그 생겨요. 그러면은 토라져 나가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컬 팀이라도 뭐라면 한 살 더 먹었다고 한 살 더 먹었다고 열 몇 살짜리 애들한테 말하면 야 내가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내일 집회면 오늘 꼭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 이럴 때는 마귀가 작전을 짜고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한번 그냥 웃어버린다. 자 웃자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분명히 다툴 일이 생긴다. 오늘은 그래서 웃는 날이다. 이렇게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고 넘어가니까요. 별일이 없었어요. 마귀가 우리 한번 딱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내일 집회면 얼마나 오늘 중요한 날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성 내는 일이 옛날보다 많고 작은 일에 성을 내는데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피터 러크마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60년대, 70년대에 미국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현대 교인들이 성 낼 것도 아닌데 성을 내는가.
그분 목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들으세요. 우리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자, 재밌습니다. 1번, 어떨 때 교인들이 성을 내냐? 근데 그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1번, 강단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피아노를 옮겨놓은 것. 이것 때문에 성질 낸대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2번, 스미스 부인이 아니라 존스 부인에게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 목사가 누구만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질 낼 일입니까? 어쨌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선교사를 위해 자원하여 드린 헌금을 교회 일반 재정을 위해 일부 남겨놓지 않고 다 송금해 준 것.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냈어요. 100달러는 뭐 1000달러는 냈어요. 근데 그걸 다 송금해 주니까 일부 성도들은 그거 좀 남겨가지고 저기 전등 가는데 쓰면 좋잖아.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자, 4번, 목사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성경을 거부하는 가짜 성경주의자라고 부른 것.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외쳤는데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성을 낸다는 거예요. 5번, 힉스 씨가 윌리엄스 씨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한 것. 말하는 것들마다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렸기 때문에. 노예가도 그래요. 전 노회장 중에 자기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후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이래요. 자기하고 같은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도 전 노회장이 나한테 말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찰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분에게 가장 눈에 가시가 접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말을 못해요. 아무도. 저번에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뭐라 그랬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뭐라 했더라? 예수님의 은혜와 부처의 뭐가 함께하길 이렇게 자녀들 축복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들끼리 재밌다고 빙빙 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나를 어떻게 몰아세우냐? 너는 유머도 모르냐 이렇게 말했어요. 개뿔이 내가 유머를 몰라. 내가 꽁트를 써서 소풍 가가지고 유머라고 교회에서도 옛날에 소위 문화희망 할 때 꽁트 대본을 썼던 사람이 나요. 예? 성경 암송대에 지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소풍 가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나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자는 거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나도 다 알아요. 더 험한 것도 알아요. 왜 근데 그걸 목사들이 재밌다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개탄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못 오간다. 이렇게 개탄이 그걸 재밌다 히히닥거리면서 돌리면 되겠어요? 나는 그거를 뭐라 한 거라고요. 왜 목사가 아무리 우스갯거리 옆에도 이런 거를 우스개로만 삼냐 이 말이죠. 이거를 분노할 줄도 알고 이런 거는 화를 낼 줄 알아야죠.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자, 하여튼 근데 그런 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는 화낼 줄 모르고 유머를 모른다고 저한테 몰아붙이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싫고 자기한테 허락 맡으라는 거예요. 야, 자 보세요. 6번, 맥크라우드 씨가 아니라 스미스 씨에게 건물위원회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 재밌죠? 7번, 2명의 새신자가 목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데 거꾸로 목사를 지지한 것. 새신자가 둘이 들어왔는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파가 나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 두 새신자가 하니까 가끔 뭘 하는 거예요. 왜 지지하는 편에 들어갔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68년인가에 쓴 글입니다. 미국에서. 쿠퍼 부인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장모실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것. 돌아가면서 애기들 돌보게 되는데 한 줌 빠진 거예요. 화가 날만 하죠. 화가 날만 하지만 동시에 깜빡했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좀 길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내지 마세요. 목사가 넬슨 부인의 어머니를 교회에 초청하는 대신 그녀의 영혼에 대해 권면한 것. 그러니까는 교회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데려놓은 것은 나중에 가서 영적인 문제를 권면한 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데려와야지 영혼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면 되냐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또 하나 있어요. 마틴 부인의 딸이 교회 축제를 지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현대춤을 돼지가 된 거는 진흙탕이라고 부르는 것. 교회 누집 딸이 학예 발표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목사가 야 그거는 돼지같이 또 있어 뒹구는 것 같은 거야. 정신 차려. 이 말했다고 성질내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버이날 목사가 부모 공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 안 해줬다 그 말이에요. 모자방에서 브라운 부인의 아기가 가드윈 부인의 아기를 때린 것. 이게 애기들끼리 2살, 3살짜리들끼리 놀다가 야 하고 살짝 건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 여러분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좀 안 맞다. 내지는 좀 섭섭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화를 내고 다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은 뭐냐면 이미 60, 70년대만 돼도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로 성내고 다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목양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힘쓸 것이 이쪽으로 다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교인이 300명만 돼도 일주일에 여러분 10명씩만 이렇게 성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없겠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배우는 거예요? 상담학이나 배우러 다닌 거예요. 심리치료나 배우러 다니고. 그거 힘들거든요. 성경으로 상담했자니 이렇게 성질 내는 사람은 성경 안 들어요. 오히려 세상에 무슨 기법을 말하면 그거는 약간 듣는 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타라고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중에 일부는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설득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과연 이런 일로 성을 내가지고 진짜 성을 내서 서로 눈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하나하나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줄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풀어줍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일로 성내는 사람들의 문빗장을 푸는 열정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 사도들이 보세요. 구제도 좋은 일이지만 구제하는데 힘을 다 써버리니까 말씀과 기도는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좋은 일에도 책임 맡을 집사님들을 7분이나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도 말씀과 기도를 할 시간을 빼앗겨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다 에너지를 쏟을.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에 같은 체력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비슷한 체력으로.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듣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는구나.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서 정말 진짜 세속화된 세대의 시작, 우리 인생을 시작해서 끄트머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 저기 있는 것 저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서 많이 발견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지가하는 게 우선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세태와 사정과 내 자신 지각을 했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양한 경험과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토의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토의 시간이 아니고 제가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방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본래 예수님 자신을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성질내게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평이 좋아도 거짓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습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성질내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성질내게 했죠? 복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의 문제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내게 만든 장본인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성질내게 하는 것까지는 미안하지만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미용실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죠? 소위 갈아주려고도 오고 또 그래도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흉보로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아낼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누구 집사가 바람을 피웠다네. 누가 사기를 쳤다네. 막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손님들이 뭐냐? 내가 서비스 받으러 왔지 당신한테 가르침 받으러 왔어? 이런다고요. 대번에. 말 안 하면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손님을 잃더라도 여러분 이런 큰 죄에 있어서는 내가 손님을 잃어도 신앙인으로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자, 잘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 내는 게 중요합니까? 바람 피는 걸 그만두는 게 중요합니까? 성을 내더라도 바람 피는 걸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팔모가지를 부러뜨려서도 끌어내라면서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예. 눈이 어두웠던 엘리도 자기 자식들 불러다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 간의 미움의 골은 순식간에 깊이 파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자기 연행을 돌아보고 자제하는 것, 지체를 대해할 때 내가 이런 경우에 욱하더라. 내가 이런 경우에 말이 좀 지나치게 나오는 과거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대화가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여차하면 확 나오겠네. 그러면은 스스로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지요. 그러면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체 안에 다툼이 예상되는 일에 있어서는 대화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개인의 인격과 신앙에만 맡기지 말고 상호 안에 약속된 질서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 웃길 수도 있어요. 우리 아무리 화나도 이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 있죠. 자, 부부간에 아무리 성질나도 하면 안 되는 소리는 뭐예요? 갈라서 요 말 나오면요 거의 50% 간셈입니다. 마음이 확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친형제나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되겠지만 요 말은 하지 말자. 네가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여차하면 성질나면 이거 튀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내 자신이 내가 약한 걸 아는데 내 입에서 뭐가 확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요러요러한 말은 하지 말고 요러한 태도도 하지 맙시다. 전에도 이런 태도 할 때 내가 굉장히 무심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대화할 맛이 떨어지고 그 뒤로 우리가 대화를 못했던 기억나지 않냐. 그러니까 요러이러한 태도나 이러이러한 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일을 좀 시작합시다. 이런 것도 참 어린애들 같지만 성질내서 서로 다툰 것보다 낫지요. 빗장이 걸어지고 녹슬기 전에 화해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도 어쩌라 했어요? 사화하고 오라 그랬어요. 재물만 놓는다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제 서로 화해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했는데 선물입니다. 선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선물도요. 여러분 마음이 안 낮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낮춰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지 할 때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말이 좀 쑥스러울 때 작은 선물로 그걸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그 작은 선물에 대한 말을 다 해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선물을 주면서 화해를 청하는 방법도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자존심이 중요하면 계속 빗장 걸고 살면 되고 그래도 화해했다 싶으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나지 않은 형제들이 도와줘야지. 싸움 구경같이 재밌는 거 없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싸운 거 보면 그러면 안 되고 옆에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기 위해서만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화해하기 위해서도 말을 좀 돌려주는 것. 저 사람이 보니까 좀 누그러진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그때 좀 실수했다 생각하는 것 같아. 요리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하나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나 자신이 성내기를 쉬하는 마지막 시대 사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자각하고 성내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안 좋냐면요. 참 뭐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듣는 소리인데 그래 나 성질 더러워 어쩔 거야. 이런 거 대체 없는 이야기죠. 옛날에 어릴 때 그래 네 똥 굵다 이런 거 예. 이건 진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 또 어차피 이 세대가 뭐 다 이기적인데 그러면 나만 안 이기적이면 나만 손해 보라고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말, 이건 아주 세상적입니다. 이제부터 나 하시고 싶을 때 할 거야. 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그러죠. 나도 주면 니도 줘. 이것도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방향만 바꾸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니도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이건 얼마나 더 안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고 습성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사의 기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문빗장을 어떻게 열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망치로 두드려 깬다고 됩니까? 그거는 부셔진 거 보고 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것들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기도가 제일입니다. 기도가. 역시 젊은 저의 사역 경험인데요. 여러분은 양반이에요.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장가 당건 총각이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참 못됐는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좀 못 미친다면 임원들인데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부 순서가 있죠. 집에 가버려요. 아무 말도 않고 가버려요. 그리고 조용히 따라가서 뒤를 따라가서 길에서 이렇게 붙잡잖아요. 확 붙잡은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자매님 왜 갑니까? 그러면 자 전사님 내가 정말 좀 얘기 좀 할까요? 옛날 한 말씀 땅바닥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청바지 입고 딱 땅바닥에 주저앉고 제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가진 젊은이들 지금 벌써 4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뭐 20대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20대 25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제가 선물 준다고 얻어지면 그런 분들은 선물도 안 받아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요. 그 아가씨가 제가 부서로 옮겼는데 한 교회에서도 좀 큰 교회는 얼굴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남부끄럽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하도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나 총각인데. 왜 그러냐. 본인이 옛날에 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대원 갔는데 우리 신학교에 뭐 행사하러 뭐 왔더라고요. 본인이 있는 회사에서. 그것도 반갑게 인사하러 갔어요. 지금 어찌 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매를 비롯해서 몇몇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있었어요. 항상 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29살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증산동이었거든요. 증산역 역 가는 길에 제가 했던 기억이 생생히 기억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100%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 근데요 하나님이 100%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 내놨어요. 29살 때. 그리고 그 뒤로 그 자매의 변화부터 해서 100%에 100%. 100%. 그러면 그보다 더 험한 일, 그보다 좀 못한 일, 그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항상 하나님께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요. 항상 뭐 남만 잘못했겠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죠? 국리도 답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한다. 기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옛날 29살 때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계속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줍니다. 항상. 자 여러분 야고보는요.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산성의 문빗장을 열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열었어요. 에서. 예?
바로 직전까지 죽이겠다 온 형입니다. 그 견고한 문빗장, 그만한 문빗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서의 마음 같은 문빗장이. 근데 그걸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선물로요? 선물로요? 아니죠.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문빗장이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선물로 준 것보다 야곱이 몰고 온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 죽이러 출발했다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저거 싹 내가 가지면 되지. 저놈이 옛날에 장자권 뺏어왔는데 내가 이걸 못 뺏어하고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선물조차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꿔졌을까요? 야곱이 야복강 가서 기도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요 강 건너면 내일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400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왜 400을 데리고 옵니까? 나 죽이러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에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강 건너의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 강을 건너야겠습니다. 난 믿음이 좋아서 그냥 건너가서 얻었다 이 말은 못하겠고 오늘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오늘 다시 한번 듣고 건너가야 내가 에서의 손을 살 줄도 알고 그때 주신 복도 받을 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듣고 에서의 성 문빗장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핏물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눈물과 포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 오늘 좀 길게 들었습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뒤에 우리 신약에서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식이 될 겁니다. 야, 대단하다. 인내가 대단하다. 저 온유함이 믿음의 표구나 하고 많은 사람이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던 것에 대하여 역시 성내지 마시고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